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혼적인 반응이랑 영적인 반응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했죠.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혼으로 반응하던 것에서 영으로 반응하는 이제 그런 생각의 전환, 반응의 변화를 할 수 있습니다. 혼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내가 보고 당연히 이래야지 생각하는, 야, 이거 참 좋다. 이거 먹으면 맛있겠다. 이거 먹으면 내가 지혜로워지겠다. 그게 혼의 반응이에요. 근데 이제 혼으로 반응하는 게 다 틀린 건 아니죠. 근데 그 보이는 것을 넘어서 있는 것에 대해서 주의하지 못하는 것.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거를 기억하고 그것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 영의 반응. 그러니까 인간이 혼으로,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고 자기 의지로 의욕을 하고 잘 궁리해서 행하면 그게 좋을 수 있어요. 좋을 수 있는데 이게 영적으로 보면 나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인간이 행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혼으로 반응을 하면 오해를 하게 돼요. 오해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그게 뭐죠? 기복신앙이라 그러죠.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혼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채우려고 해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거 채워주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를 만드셨고 우리의 혼을 지으셨고 그런 것을 우리가 살리시려고 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육체 요구, 혼의 요구가 다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영의 소원과 거슬러 갈 수 있다. 근데 내가 육체의 원함을, 내가 내 혼의 원함을 따라 행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이 돼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주일마다 설교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멘하고 따라가는데 왜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성결하게 살지 않을까? 그들이 혼으로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듣지만 내가 이해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넘어서 있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침 큐티 에레미야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에레미야가 유대 백성들에게 예언한 것이 무엇이죠? 너희가 여러분들이 바벨론 왕이 침략해가지고 우리나라를 포로로 잡아가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 땅에 들어가서 종로 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에레미야의 예언이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보호자시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바벨론 왕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고통 가운데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요. 바벨론은 나의 종이다. 느부갓네살 왕은 나의 종이다까지 말씀하시면서 그 멍에를 기꺼이 매야 된다.
그랬더니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파하고 우리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리라. 어떤 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예언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수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혼란케 해서 이제 어려움에 처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어젠가요? 여러분 그 말씀 기억나죠?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장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과 너무 유사하잖아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 희망을 주는 것. 근데 이 말씀을 딱 띄어서 보면 사람들에게 설교하기를 하나님은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재앙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모든 가난도 없어질 것이고 병도 없어질 것이고 당신의 삶에 모든 좋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적용해서 설교할 수 있잖아요. 그 말을 딱 그것만 구절을 가지고 하면. 근데 전체 맥락을 보면 어떠죠? 그러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 말만 딱 가지고 보면 하나님이 당장 느부갓네살 왕을 파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도로키게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과 모든 이방 나라 위에 뛰어나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그럴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 말씀만 딱 띄어서 보면. 근데 전후 맥락은 어때요? 그 바로 앞에 있는 맥락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살아라. 70년 동안 거기서 종로릇하며 살아라. 거기서 70년 동안 거기서 머물 테니까 텃밭도 가꾸고 아이도 결혼시키고 그리고 열심히 그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 나라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 너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가 멍에를 메고 10년 동안 사는 게 그 말씀과 같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서로 모순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혼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화, 평안이랑 하나님이 생각하는 평화, 평안이랑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바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평화가 하나님의 생각인데 희망이 하나님의 생각인데 왜 그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가 되어 잡혀가지고 종로 타면서 70년 동안 고생을 할 테니까 거기에 머물러 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적인 평화가 필요하기 앞서서 먼저 내적인 평화가 필요하다. 내적인 평화를 깨뜨리는 게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 적과 꿀이는 땅에 보내셔서 그들을 축복하시려고 하셨는데 거기서는 하나님의 평화가 있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가나안 땅에서 다시 이제 바벨론이라는 풀무, 용광로 속으로 다시 집어넣어서 그들로 하여금 70년 동안 연단을 받게 하셔야 한다. 그게 평화를 위한 하나님의 생각이었다. 하나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인데 그 재앙이 아닌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 70년 포로 생활이 그 기간에 필요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게 다릅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성경이 아닌 전혀 사람의 뜻을 설교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성경을 맥락은 다 빼어버리고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그 생각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갖다 심어 넣어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4장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주십니다. 여러분들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가난이 극복되고 병든것 극복되고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이렇게 설교할 수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맥락을 잘 보세요. 어떤 상황이에요?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여러분의 삶에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엄청난 부요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번영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할 것입니다. 그건가요? 빌보 감옥에서 그가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포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굶주림과 배부름, 풍부와 궁핍에 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 고난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고통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 그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시기만 하면 어린아이가 우리 아빠 최고야. 아빠만 오시면 다 돼. 이런 것처럼. 그런 하나님을 기대해. 하나님이 오시면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는 말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채워주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 같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요술발명 같은 어린아이가 꿈꾸고 있는 그런 환상을 꿈꾸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에요.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우리를 이 낮은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저 영광으로 올리시려는 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감히 인간으로 꿈꿀 수 없는 엄청난 것을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각이 이루어지는 방법은 너무너무 다른 것입니다.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고통을 통과하는 것이에요.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혼의 반응과 영의 반응을 갈라놓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서 어떤 차이가 생길까요? 세상 사람들과. 이 시대 가운데가 만약 이 시대가 우리 과거 60, 70년대 같이 가난하고 병들고 전장에 참상해서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때라고 하면 조영기 목사님,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이 고통과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메시지가 필요했을 것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떤 때예요? 지금 그런 메시지가 필요한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사람들이 고통 없는 행복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서 인생이 자기 자리를 찾는 행복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죠. 절망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들조차도 지금 필요한 것은 고통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행복인지, 그게 우리의 삶을 얼마나 건강하게 만드는지. 네.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건 뭐죠?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엄마가 함께 있는 거예요. 아빠가 함께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자기 인생의 전부예요. 엄마 아빠만 있으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돼요. 엄마 아빠에게 전적인 의존을 통해서 인생에 대해서 안정감을 갖고 행복을 얻어요. 엄마 아빠만 있으면 어떤 고통도 없어요. 엄마 아빠가 다 해결해 주니까. 그런데 성장하면서 깨닫게 되는 건 뭐예요? 엄마 아빠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성장하면서 알게 되는 것은 고통이 없어야 하는 게 아니고 고통은 필수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점점 인생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야단 맞아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말아야 돼요. 게임 그만해야 되고, 숙제해야 되고, 선생님한테 가서 말 들어야 되고. 점점 인생은 고통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근데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에서 그 즐거웠던 그 시간이 계속되고, 더 이상 나는 숙제도 안 하고 그냥 게임만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계속 그렇게 되면 어떡할까요? 아이가 그 어린아이로서 계속해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린아이는 병들고 죽게 돼요. 살아있다 하더라도 그 아이는 제대로 된 인생을 살지 못해요. 고통이 없는 인생을 살려고 하다가는 그 아이는 너무나 인생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아이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고통을 받아들이고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갖는 거예요. 스스로 하기 싫은 숙제도 해야 되고, 엄마 아빠한테 야단도 맞아야 되고,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야단 맞아야 되고, 숙제 내주는 거 해야 되고, 성적 가지고 씨름해야 되고. 그게 인생이에요. 점점 성장할수록 인생은 고통이 없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고통을 만나고, 고통을 직면하고, 고통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점점 요즘 아이들이 그런 고통스러운 현실을 직면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하기 싫어. 그런데 게임만 보면 너무너무 재밌어. 게임을 계속 하고 싶어. 엄마가 뭐라 해도, 뭐 학교 선생님 뭐라 해도 그냥 다 그만두고 그냥 게임하고 그래요. 게임에 빠져 살아요. 거기는 엄청난 환상이 있어요. 거기서 내가 왕도 될 수 있고, 내가 세상의 지배자가 될 수 있고, 내가 신도 될 수 있고, 세상을 창조할 수 있어요. 근데 현실에 나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내가 게임 속에서 왕이 돼가지고 모든 세상을 새로 만들고 모든 그 악마들을 물리치고 세상을 마음껏 활용하는 그 인생이 건강한 인생인가요? 게임에서 나와서 숙제하고 내가 가장 너무나 재미없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게 건강한 인생이에요. 숙제를 해야 돼요. 숙제를 해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선생님 말씀 들어야 돼요. 오늘날 세상이 점점 병들어가고 있어요. 아이들의 삶에서 건강한 환상, 인생이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고 그런 환상이 아니라 아주 병든 환상,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런 환상, 고통이 없는 그런 행복의 환상을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이게 어린아이들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환상의 병이 들고 있다. 돈이 인생을 다 해결해 줄 것처럼 생각을 해요. 돈만 있으면 인생은 다 행복하게 된다 생각을 해요. 돈이 있으면, 실제적으로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행복하게 할 줄로 생각해요. 기술이 인간의 삶을 더 평안하고 행복하고 문제들 없이 만들어줘.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에 어떤 환상이 주어지냐면, 인생의 고통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 환상이 심어지고 있어요. 그럼 믿음은 어떤가? 믿음은 이제 거기에다 더해.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야. 성경에 봐, 기적이 나타나잖아. 어떤 병이라도 고침받잖아. 하나님에게 있어서 어떤 것이 있겠어? 어떤 한계가 있어서 다 능력으로 모든 것이 나타날 수 있지.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더 환상에 빠져들어요. 더 환상에 빠져들어요. 더 건강하지 못해.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현실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을 하고 하는데,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 없어. 이렇게 해서 교회에 나와서 점점 환상을 배우는 거예요. 환상을 배우고 그것을 믿음이라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병들게 돼. 믿음이란 그런 환상이 아니에요. 그런 환상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거는 병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붙드는 것은 그거는 정말 사단이 교회를 농락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 안 해서 병이 들었어요. 그러면 받아들여야지. 내가 공부를 못해서 일을 안 해서 내 인생이 가난해요. 그걸 받아들여야지.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을 해야지. 거기서 무슨 기적이 필요해요? 기적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일하는 게 필요한 거지. 나가서 일하고 씨 뿌리고 노력하는 게 필요한 거지. 예.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내적으로 고통이 없는 행복을 원해요. 어린아이 같이.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고통을 통과하여 내가 원하는 사람 되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나의 육체의 가시, 이 사단의 사자를 나한테 제거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대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이게 기도의 응답인가요? 네,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은 육체의 행복과 자유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육체의 차원에서 영의 차원으로, 혼의 차원에서 영의 차원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고통이 없어야 한다. 내 인생의 고통이 불행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고집스러운 생각에서 아니다. 이 고통 속에 내 능력이 나타난다. 난 싫어요. 근데 싫어도 이것을 붙들어라. 이것이 너를 살릴 길이다. 사람들은 당연히 이 고통은 없어야 되고 이 가시는 빼져야 되고 이 약함은 극복돼야지. 믿음이라는 게 뭐야? 이 약함이 극복되는 거지. 이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지. 예수를 믿는데도 이것이 계속 지속된다면 그게 무슨 믿음이야?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이 충족이 되는 것이지.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시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약함에서 온전케 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내 소원을 만족시키는 것,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내가 약한 것을 극복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것이구나. 고통이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신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니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감사한 일인 거예요. 자랑할 일인 거예요. 인생의 문제와 고통이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고 절망으로 빠지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자랑할 일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면서 주님 안에 나를 향한 너무나 놀라운 생각이 있음을, 내가 그분의 뜻에 따라가게 되면 지금 당장은 고통이 있을지라도 내가 바벨론 땅에 들어가서 텃밭 일구고 아이들 결혼시키고 그곳에서 살면 그게 힘들긴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면 내가 생각했던 것이 무너지면서 인생이 다 무너질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정말 이런 게 인생이었네. 하나님이 이런 것을 계획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있네. 내가 더 이상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계속 붙들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이 최선이네. 하나님, 내가 이제 내 뜻 내려놓고 주님 뜻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내가 온전히 당신께 나의 삶을 드리고 내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사람들이 지금 정신없이 또 쫓아가는 그 환상, 뭔가 내가 저거를 따라가면 내 인생이 행복하고 내 인생이 좋아지겠다고 생각하는 그 환상, 그것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환상,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영광의 환상. 근데 그 영광은 세상에 붙들고 있는 그런 환상이 아니라 고통, 고난, 약함, 아무것도 아닌 것, 나의 별 볼 일 없는 우리의 삶이 결국 그분의 뜻, 그분의 놀라운 비전을 이루게 하는 환상이라는, 세상의 환상이 아니라 세상의 환상으로부터 나와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허락하신 새로운 환상, 내가 더 약해지고 내가 더 낮아지고 내가 더 겸손해지고 내가 주의 뜻 따라 살아가는 것,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에 상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 내가 사람들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끌어가시고 내가 거기에 따라가는 것,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주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 나의 달려갈 길,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나 하면 조금 더 내가 내 생명을 귀한 것을 여기자. 이게 환상이에요. 이게 우리가 쫓아갈 환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부의 환상, 변형의 환상, 모든 것이 잘 된다는 환상,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쫓아가는 그 환상, 새로운 인상, 새로운 꿈, 새로운 비전.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전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이지 않고 전혀 절망한 것 같아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위대하게 생각하는 것을 내려놔야, 세상의 헛된 환상을 내려놔야,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함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헛된 환상에 다 사로잡혀 있어요. 모두 다 한결같이 이 자본주의가, 이 과학기술의 세계가 인간을 너무나 허황된 환상 가운데로 몰아넣고 있어요. 거기서부터 빠져나와야 돼. 그것은 우리에게 결코 소망을 주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에게 결코 번영을 갖다 주지 않아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번영을 줄 수 있는 것은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벨론 포로의 삶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환상으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부욕해 되는 길입니다. 지금 바로 여기에 아무런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여기에, 내 삶에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데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이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하고 있는, 영광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이곳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작은 별 볼 일 없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그 부, 권력, 그 영광, 명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귀 기울일 게 아니에요. 뭐 조회수가 몇 명이다, 뭐 조회수가 만 명이다, 10만 명이다, 뭐 1000만 명이다, 억이다, 다 소용이 없는 일이에요. 조회수가 뭐를 말합니까? 조회수가 인생을 말해줘요. 조회수가 진리를 말해줘요. 조회수가 인생을 설명해줘요. 그것이 좋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환상일 뿐이에요. 환상을 쫓아가는 세상을 따라서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마음을 둘 것이 아니에요.
진리가 우리의 삶을 끌어가야 하고 진리가 우리의 삶을 평가하도록 해야 돼. 내가 진리를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가 문제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로 죽으셨어요. 그가 마지막 당한 것은 십자가에서 벌거벗고 죽임 당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길이었고 그 길이 바로 영광의 길입니다. 세상의 헛된 길을 쫓아갈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사람들이 헛된 환상,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환상, 번영해야 한다는 환상, 고통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는 그 환상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만족이 주어졌는데 그것 말고 그것에 더해서 인생이 다른 환상으로 채워져야 비로소 온전케 되는 것이냐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헛된 세상의 환상 버리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약함의 길로 나가게 하옵소서. 사람들에게 높이 평가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이것이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길인 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머물게 하옵소서. 세상이 어떻게 말할지라도, 세상이 어떻게 평가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겸손히 귀 기울이고 거기에 철저히 근거하여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